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요즘 신명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구약 시대에 맞는 내용들이고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정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어디에도 또 누구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교회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한번 이때 아니면 언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밀과 보리를 이때쯤 수확을 하는 이런 국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벼는 아직 꽃도 안 폈잖아요. 지금 막 자라고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리고개라고 있었습니다. 보리고개.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을 나는데 겨울을 다 나기도 전에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껴 먹고 세 끼 중에 한 끼는 또 굶고 또 곡식을 조금 넣고 물을 많이 넣어서 물배를 채우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나물 뜯어서 먹고 하는데 그 때가 춘궁기, 보리고개라 그래요. 보리가 날 때까지 배를 고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보리나 밀을 이때쯤 이렇게 수확을 하도록 조치를 안 해놓으셨다면 가을까지 가야 탄수화물을 비로소 먹을 수 있다면 거의 다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리를 겨울을 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벼는 이제 막 자라고 있는데 보리는요 지금 수확해요. 노랗게 다 수확하고 이렇게 합니다. 밀과 보리를 이때쯤 추수하도록 하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즐거워하는 이런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니겠지만 또 기이하게도 이 맥주감사주일이 한 해 반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반을 시작하면서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 보리를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 받을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감사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 무슨 말이냐?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빠졌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은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TV에 인순이가 나왔어요. 제가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인순이 씨, 인순이님 그래야 맞는 것 같지만 그냥 가수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인순이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태양이 밝은데 태양이 밝아서 감사하고, 새소리가 들리면 그게 감사하고, 꽃이 피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젊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속성이, 감사라고 하는 삶의 여유가 웬만한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요. 감사가 넘치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고 넘어지고 고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한 해 중간쯤 이 절기를 두어서 감사해라,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하고 만나지도 잘 못하고 일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하향세이고 마음들도 내려가고 만나서 즐겁게 놀고 그러지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음도 삶이 좀 이렇게 하향세. 이럴 때 뭐가 그리 감사하는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가 감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면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이 세상이 내 힘으로만 살아갈 때에는 이길 수 없도록 딱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밀어주신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되게 하신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도 도우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그러면 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에 막혀요. 그러면 이제 더 힘이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3.15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새 구절을 하루에 5번씩 선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나가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또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생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붙잡고 위기를 지나가는 밧줄이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요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은 복이 되고 안 좋은 일도 변해서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이렇게 어우러지더니 결국은 더 좋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최근에 권사님이 2번째 읽어가지고 제가 꼴찌 박사라는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조명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가난한 열등생이었어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인생에 소망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건국대학교 교수, 하버드대 나오고 세계 에이즈 학회장, 에이즈 협회 회장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굉장히 이 사회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찢어지게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그런 열등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오는 이 중학생에게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결코 올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시침이 뚝 떼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믿고 나아갔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이게 더 큰 복이 되고 좋은 일은 복이 되고 안 좋은 일도 잘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예.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보이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같은 거예요. 두 개는 한 마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내가 죽는 자리에는 혹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식을 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산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이 떨어진 지 25년 만에 얻었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번제로 바칩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숨을 끊고 그리고 내장을 빼서 버리고 나머지를 조각조각 내가지고요 불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이 어디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산이에요. 그 바위가 이제 거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게 원래 이제 우리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번제로 드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작게 보면 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드리는 대신 수양을 드렸다는 말도 되지만,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준비하셨다, 그런 말이 돼요. 이 전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구나, 이렇게 크구나를 그래도 조금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3일 길을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을 쫓아갔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때 자기 아들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두 아버지가,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나무찜을 지우고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창과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안 잡아도 돼. 나만 잡으면 돼. 그리고 하신 거예요. 이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데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 한눈 팔고 이 하나님께는 무관심하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고 슬픈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이제 만나서 여기서 노래가 나오고 또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찬송의 제목이고 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전화위복이 돼요. 만사형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느냐?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여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께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부유함, 그 행복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문제, 질병, 아픔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문제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가 되면 우리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것이 되니까 더없이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순이가 오늘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사는구나. 세상 욕심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인데 굉장히 짧아요. 핵심은.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동등해집니다.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이제 돌봐줄 수도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고 또 귀여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면 동등해져요. 만약에 왕세자가 평민 여자를 사랑했다. 그러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평민
여자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귀족이 노예 아가씨를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노예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귀족의 아내, 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이런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쌍하니까 좀 돌봐주자, 잘하니까 귀여우니까 귀여워해주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든다, 그런 표현을 쓰고요. 또 신약에서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해요. 이건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저 밑에 두고 가끔 이제 뭐 은혜를 조금씩 베풀고 그냥 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겠다.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외적으로는 계급이 없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내가 쳐다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잖아요. 물론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히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해줬더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그러면, 이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잘해주니까 보이는 게 없는가 보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잘해줬더니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것을 꿈꾸면서 지금 이루고 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잘해주는 것은 불쌍해서 잘해주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좀 밀어줄게, 그러는 건데, 감히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사람인데, 외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그 귀한 사람이 먼저 내게 다가와가지고 사랑한다, 너도 나를 마음껏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엔 나이도 없고 사랑엔 국경도 없지만, 그러나 아무나 사랑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높은 사람이, 귀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도 마음껏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왕세자와 평민 처녀가 아니고 귀족, 그 유망한 귀족 청년과 노비 처녀가 아니라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마음껏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대등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하나님 겁니다. 나는 사실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왕세자가 평민처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왕비가 돼요. 이 나라가 다 또 왕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못 이길 정도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큰 희생을 치르시는데 그것도 뭐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그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도 마음껏 나를 사랑해도 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해준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신뢰가 되고 이제 아닌 경우가 있어요. 실망했네. 이렇게 주제 파악 못하는 줄 몰랐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니 너도 마음껏 나를 사랑해라. 따라합니다. 사랑이 축복이다. 사랑이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는 것, 이게 그냥 뭐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게 아닙니다. 남녀간에 사랑하여 결혼해서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이 저 높은 데서 지켜보시면서 필요할 때 뭐 필요한 거 좀 이렇게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택배로 물건 보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려오셨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큰 냄새나고 더럽고 세균이 막 득식을 벌이고, 그런데 쌀도 보내주고 뭐 옷도 보내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염을 통해 첫 몸을 누이셨어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마음껏 사랑해라. 우리가 감히 좋지만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너도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한눈 팔고 가고 있다면, 헛된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알게 되고,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존하신 그분이 너 나를 사랑해도 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벌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해도 돼. 마음껏 사랑해도 돼.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헛된 세상을 사랑하고 산다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참 많죠. 그런데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도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언감생심 꿈을 꾸시는 꿈은 이러한 아버지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제 세상에 안ном 팔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축복입니다. 사랑이 두 번입니다. 하나님 뜨거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작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네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떤 때에는 설교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이거보다 더 이만큼 준비했는데 더 크게 은혜가 됐다고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내가 설교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설교할 때 이 감동을 다 못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게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네, 오늘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된다는 이것을 깨닫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좋아서 이 행복감, 근데 하면서 이게 다 표현이 안 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것은요,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해서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아내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999명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1001명 정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신부가 되라.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돼. 이런 얘기를 1001명 정도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은혜를 재생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3.15 운동의 습관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반기에 주실 축복을 감사하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청지기 황금위원 오양숙 이혜성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안내위원 이영자, 김경자, 남혜경, 이기성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권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잘 됐어요. 잘 돼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좋아질 터인데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거리두기가 7월에 조금 바뀌었는데요. 교회 예배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약 한 90명 정도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20% 정도는 백신 접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숫자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7월부터는 인원 제한 구애받지 않고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나타난 변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전파도 빠르고. 그런데 접종을 맞은 사람들도 이 델타 변이에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그 접종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막 만 몇천 명 또 수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접종이 많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약간 좀 느슨해 이제 풀어주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접종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개인별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제 6월이 가기 전인데 벌써 2번 읽으셨어요. 최금예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꼴찌 박사라는 책인데 이제 우리 조명환 교수님의 간증 책입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상품권 축하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상반기에 2번을 읽으려면 정말 일삼아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요, 재밌어요. 세상에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성경은 그래,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야 뭐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점점 건강해지는 그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읽고 또 상도 받고 또 간증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상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